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네,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높은 중심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 사마리아에 전도하던 그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도 역시 어촌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빌립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였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이 강조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의 제자의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초창기가 아니라 막바지에 이런 수준의 믿음은 빌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의 수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그의 성품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함께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고 하나는 다소 신앙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빌립 도마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순교를 할 때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훈련을 좀 받았다 싶은데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른 이름이 레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리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확실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네스입니다. 세금 징수원이라고 보겠지만 이 시대의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해야 되는 액수를 도시나 국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세금을 걷고 사람들이 극히 혐오하는 대상이지요. 마태가 왜 굳이 이 일을 택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성장했던 환경이 유복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던 사람이 굳이 세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큰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세리였던 사람이 삶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마태를 통하여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는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만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